입니다. 예. 전도사님이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혹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있어? 나 지혜로운데 무슨 말씀이세요? 나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아무도 없어?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디스를 했는데 반박 디스 해야지.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죠? 결혼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남편들이 있나요? 많이 없는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부모님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 나는 부모님 말 잘 듣는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든 사람 한 명 있는데 거짓말인 것 같고요. 이게 전도사님도 그랬는데 남의 말을 정말 안 들었어. 왜 그러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한 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만 중요하고 남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말이 제일 많이 해. 내가 왜? 야, 밥 먹고 바로 눕지 마. 내가 왜? 기름진 거 튀진 거 먹지 마. 내가 왜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막 아프고 힘들고 하는 거 뭐 때문일까? 지금 이 나이 때 엄마 말씀 안 들었어. 그런 건데 우리는 참 모르죠. 지금 잘 모르죠. 근데요, 어쩌면요, 정말 어쩌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말하는 사람이 내가 듣고 싶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설득되게 이렇게 말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최고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을 막 하진 않으세요. 우리 성경을 주셨잖아.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정말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야기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 이런 거 얼마 안 돼요. 다른 거 얼마 안 돼요. 우리한테 막 교리들을 작성해서 이게 나에 대한 진실이고 너희 삶에 대한 진실이니까 달달달 외워서 그걸 네 삶에 적용시켜라 이렇게 안 하세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셉 이야기, 요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야기잖아.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잖아요. 후대에 전파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 큰 사람이 다 큰 사람한테 전할 때는 이렇게 법전으로 해줘도 되고 명령문으로 해줘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염두에 두고 계셨어. 최고의 방법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일 때도 있고 시일 때도 있고 찬송 노래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에 최선의 방법과 모형으로 우리한테 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봐. 역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쟤는 진짜 아까부터 손을 계속 잘 드는데 그래, 역사 좋아하는구나. 역사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외우는 과목이잖아. 그치? 역사하면 외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연대기를 외우고 이런저런 거 외우고 하는 게 시험 지나면 싹 사라진다? 그치? 안 그래? 시험 지나면 내가 외웠던 것들 다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면요, 싹 사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 말씀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이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장인물이 있고, 또 상황이 있고, 배경 상황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고조가 있고, 기대가 있고, 클라이맥스도 있고, 반전도 있을 수 있고, 교훈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야기 안에 숨어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요, 우리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게 무슨 어쩌라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인가 배경을 살피면서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요한 3서잖아요. 요한 3서는 요한복음을 썼던 우리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엄청 많이 들어서 장로님이 돼요, 교회에. 그래서 장로로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결점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 주신 이유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약간의 워드플레이가 있죠. 환대가 제일 중요한데 너무 재밌다. 영어로 환대가 뭔지 알아요? 좀 고급 단어인데 수능하는 친구들 알아야 될 텐데 hospitality라고 해요. hospitality.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병원이 영어로 뭐야? hospital이잖아. hospital. 근데 hospitality라고 하는 것은 친절, 웰컴 해주는 것, 낯선 자나 약한 자를 환영하고 돌보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뭐 주변에 일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환대라는 말이야. 약한 사람들 말고 약한 사람들, 좀 낮은 사람들을 우리가 친절하게 받아주고 잘 돌보아주는 것. 그런 곳을 병원이라고 하는데 같은 어원에서 나오면 호스피탈이랑 호스피탈리티랑 교회도 환대를 정말 잘 해야 돼요. 웰커밍을 잘 해야 돼. 얼굴만 봐도 되게 선한 사람들이 있어. 혹시 이병기 장로님 알아요? 와, 얼굴만 봐도 정말 나를 맞아줄 것 같고 화나시잖아. 그런 분들 1년에 뭐 10독인가 12독을 하신대 성경을.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교회가 정확히 뭔지 그럼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낯선 사람, 약한 사람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게 교회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우리 5절 보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대가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낯선 신도들을 잘 섬겨주는 일에 대하여 교회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지금으로 보면 선교사님들이었죠. 이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섬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선교연금 해요 안 해요? 선교연금 왜 해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후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9월 첫 주죠. 선교연금 다 잊지 마시고요. 정말 많은 우리 6명 보냈나요? 6호 선교사님까지 보냈고 또 다른 작은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 뭐 여러 가지 선교회 활동에 교회가 힘쓰고 있는 교회가 가수원 교회인데요. 정말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요한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교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잘 섬기고 있어서 우리 요한 사도가 잘 하고 있습니다. 요한 장로님이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8절에도 나오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열린 곳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와서 환영받고 환대받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 9절, 10절을 보면요. 어떤 인물이 나와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은요. 교회 가운데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낯선 신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낯선 이들을 환대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미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쫓아내려고
뭔데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 네가 뭔데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 너도 나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닫힌 교회, 우리 열린 교회여야 되는데 닫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전도사님처럼 남의 말 잘 안 듣고 이런 사람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 경험을 토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어 어떤 영향력을 얻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임원들, 찬양팀들 혹시 지금 중고등부에서 어떤 영향력을 좀 얻은 상태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무대에도 서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영향력을 얻기 시작하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뭔가 좋은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과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 교회 일을 행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이 디오드레베처럼 교회를 열린 교회가 아니라 닫힌 교회로, 내 교회로, 내가 다스리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왜 이방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이기 싫어했을까? 원래 옛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지금 유대인인 사람 있어요? 없어. 나도 아니야. 나도 유대인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왜 그랬을까? 우리 선생님 목록을 하나 준비했는데,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급을 나눴을 것이다라고 한 학자가 있어요. 선생님도 완전 동의하진 않지만 이 브루스 말리다라는 사람이 이런 순서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매겼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어요. 먼저 보면 제사장들이 제일 높아. 우리 그 당시에 알던, 우리 아는 바리새인들이죠. 제사장들 제일 높이 있고, 그다음 레위인들이 있고, 양 부모가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비합법적인 아이들,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한때 노예였지만 자연이 된 개종자들, 혼외 관계를 유대교로 개종하면 적어도 5번에는 드는 거야. 그래서 개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음도 볼까? 다음은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버튼 하나 누르면 되잖아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 창녀에서 태어난 아이들, 고아들,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고자, 타고난 고자, 기형적인 성기를 지닌 자, 양성자,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 고자들보다 못한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이 순위가 뭘로 결정된 거냐면 거룩한 순위예요. 그래서 레위 같은 데 보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성기가 파손된 사람은 뭐 성전에 들어가지 뭐 거룩하지 못다 뭐 이런 게 적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못한 사람이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이거 어떤 학자가 그냥 주장한 건데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방인들이 맨 끝에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종해라, 유대인 되라. 그럼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모자도 써야 되나? 유대인 모자?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봐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구원받고 싶으면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침은 뭐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바울이 가르친 게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바울이 하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으로 생소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리고 여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crazy? 미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너희 모두를 위해서 죽은 거야.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뭐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피부색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십자가를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12제자들 사도들이잖아.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가르침 받고 교회 세우고 했던 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가수원 교회가.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럼? 같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어.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어.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선을 긋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이 없다고 하셨는데 흑인과 백인이 같은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또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그런 복음이 과연 잘 적용된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14번째라고 고자보다 못하다고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우리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기준, 뭐 공부를 잘한다던가 집에 돈이 많다던가 이런 걸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장녀들과 세상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향해 가셨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 삶에서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가요? 새 친구가 왔을 때 잘 환영해주고 있나요?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나중에 환영해 주시고요.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지 않아요. 아침에 교회 오면 핸드폰만 하고 있다든지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만 찾아간다든지 새로운 친구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닫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죠. 열린 교회, 누구에게나 열린 교회,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교회를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남의 말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가면요 나는 악한 사람, 하나님 뵙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도 맨날 보는 중고등부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가 본 적이 있는지 평소에 환대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을 내가 가서 다가가지고 다 같이 가서 와 환영해주고 이러지 못한 적은 있지 않는지 나와 같이 속해 있는 내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잘 대해주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건 악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침에 교회 일찍 와서 서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맞아주고 이 기회 지금밖에 없잖아. 너네 교회에서 말고 만나는 일이 없는 친구들 많잖아요. 여기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사람을 들여봐 주시고요. 그렇게 남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가수원교회 2층 중고등부실에 나오는 것만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속한 곳,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뭐 명절에 이제 큰 명절 다가오는데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든지 낯선 사람들 싫어. 잘 모르는 사람들 나 할 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얘기하고 알아가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관심을 더하고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갔다 왔죠. 거기서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전사님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기억나니? 너네 다 잤잖아. 내가 봤는데 총장님 오셔서 그 파란 슬라이드 띄워가지고 막 열심히 하신 분 있잖아. 다 자더라고. 그분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어디 와서 잠깐 대전에 어디 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전 새로운교회 뭐 행사가 있으셔서 오셨는데 대전역에서 어떤 목사님 만나셨어. 그래서 같이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이 목사님은 조용히 가면 좋겠는데 우리 총장님 뭘 하시냐? 택시기사님 자꾸 말 걸어. 여기 분이세요? 저도 충청도 출신이고요. 그러세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데 주저주저 막 얘기하시면서 내릴 때 그래 한번 나오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고 팁 이만큼 꺼내가지고 주시고 정말 삶에 그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목적이 잘 녹아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의 말씀은 너희 자느라 놓친 거야. 가톨릭 교회 알죠? 가톨릭. 선생님 정말 존중하고 싶고, 한데 문제가 뭐냐면,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톨릭 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종교든지, 어떤 것이든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이어져서 그걸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WCC라고 해서, 월드처치라고 해서, 한 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다른 종교도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가르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긴 해요. 그래서 뿌리가 되긴 하죠. 그래서 전선생님도 존경하고 싶고 좀 이렇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싶은데 그런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가르침들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라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어떤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요가 이런 걸 통해서 인도는 힌두이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신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걸로 요가가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이단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환대를 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입장은 명확히 고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으세요.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열쇠를 얻으세요. 라고 전하는 게 우리 교회가 고수해야 될 환대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열린 교회를 만들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병기 장로님처럼 웃음기를 가지고 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걸로 인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정말 그동안 잘못 살았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네. 라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환대하고 이 교회, 우리 2층 중고등부 실에서만 서로 환대할 게 아니고 나가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교회가 돼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 힘쓰고 내 몫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이 교회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닫힌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주안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알고 그 주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낯선 이들을 보살펴주고 약한 이들을 섬겨주는 병원처럼 맞아주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서 그 이야기들을 저희 것으로 만들고 저희 삶 속에 그 이야기들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넓히시며 주의 나라 안에 저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때 낯선 이들과 약한 이들을 환대하며 환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정말 중요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그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저희가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저희가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을 통하여 한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낯선 이들과 약한 이들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저희가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서로를 환대하며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친척들 사이에서 모든 곳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